함께 묵상 기도로 6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 하나님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은 찬송가 25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을 신비하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이 시간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1, 2분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으로 우리 신앙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어느덧 6월 첫째 주입니다. 새로운 6월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들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가 아니라 베드로전서입니다. 우리 턴트갓이 매일 아침에 나누는 본문인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도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지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별된 삶과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악독한 말이나 기만이나 위선과 시기심, 더불어 온갖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과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모습은 다시 태어난 어린아기답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갖 악독하고 비방하는 말들 곧 과거의 모습은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혼란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자처럼 확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지 거룩한 모습으로 확 변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만나는 어떤 분들이나 동네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옆집 이웃이나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예배 끝나고 교회 식사 때 만나는 그때 대화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나 평일에 만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옆집 이웃이나 대화를 나눠 보면 하는 말, 하는 생각, 하는 행동이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밖에서 만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인지 그 사람 스스로가 밝힐 때까지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그 모습에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지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 모습이 확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독한 말을 하고 차별하고 기만하고 비방하는 모습은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이웃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한 그 모습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령한 제사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모습이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령한 제사의 한 부분입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령한 제사의 또 다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행하는 감사와 회개와 기도를 성경은 제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시편 50편 14절에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51편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서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 때 품어야 하는 감사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형태, 어떤 모습의 예배이든 예배는 보는 시간이 아니라 드리는 제사의 시간입니다. 우리 턴투가 예배처럼 인터넷을 통해 기도하고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더라도 그 모든 순서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인터넷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보기만 한다면 그 예배에서는 목사님만 제사장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닮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 혼자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과 회개의 마음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할 때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신령한 제사의 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삶 속에서 드리는 신령한 제사의 한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한 제사의 한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답게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든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한 봉헌과 감사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과 여러분의 기도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삼아 예배 드리십시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턴투갓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이웃을 존중하고 예배 때 온전히 예배드리며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인자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회개와 기쁨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사람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린 주의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